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신나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신나게 믿어야 돼요. 따분하고 지루하게 짜증나고 힘들게 이렇게 살면 살 맛이 안 나요. 독일 속담에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따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늘 따스한 봄날만 같은 게 아니고 때로는 추운 겨울같이 모진 바람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환경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으면 슬픔도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어차피 인생은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나오는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훈, 묵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교훈해라,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잊지 말고 묵상하라,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장 시편 78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을 과연 물려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물려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대가 끊어져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지 않는 불행한 처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 말하겠다, 내가 이제 외친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에게 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라,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서 반드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훈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다 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한 9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외치겠다, 말씀하겠다, 선포한다, 너희 자녀에게 말하라, 그러다가 10절 이후로 쭉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그 못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본래 이방의 개기요 나그네였어요.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 자기 본토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기였으며 나그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라고 하는 군왕의 말발구에 짓밟혔고 학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억압과 고역을 당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대항케 하셨고, 그리고 준비된 지도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있었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43절로 52절까지 보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로 16절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구속의 은혜에 대해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 탐욕과 마음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습니다. 16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는 말이죠.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저희 인간은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셨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며, 그리고 세상을 향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8절에 그들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경건이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대적하시고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건만 그들은 그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기사와 이적,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경건이고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믿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불경건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분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범죄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몇 번인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주 얼마나 많이. 4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한 것이 몇 번인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슬프게 한 일이 몇 번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지난 한 주간 속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실수와 죄악, 타락과 부패, 배역한 이런 짓을 하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의 범죄에 대해 노하시면 회개하는 듯 하다가 환난의 때가 지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선을 넘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금니를 물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제 건강 되찾고 삶이 안정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우리의 인생. 사업이 위태하고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다 사업이 좀 안정되고 생활이 좀 넉넉하면 그때부터 신앙이 흔들흔들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어떤 회사를 얘기하다가 그 회사가 신앙으로 일궜던 유명한 회사로 소문났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일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모든 점포까지. 그들이 이제는 그것도 온데간데 없어요. 큰 기업을 이루더니 오히려 감사해서 더 해야 될 텐데 큰 기업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주일날도 문 다 열어버리고 장사하기 바빠요. 여러분, 잘 되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옳은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해서
모든 삶이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당하거늘 우리 인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21절에 그 노가 맹렬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셨는지 몰라요. 이 괘씸한 인간들, 못된 인간들, 내가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을 주었건만 이 못된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니 하나님의 화가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화가, 노가 올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잠시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던 겁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은혜를 감사치 않고 배반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부른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야 합니다. 힘없는 나그네 백성, 보잘것없는 노예 백성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 기쁘신 뜻을 쫓아 사랑으로 택하사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 높여주셨거늘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요즘 이 말씀을 직역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를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의 복을 주었거늘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지금까지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해 주었고 지켜주었고 그리고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으로 그 백성을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본문에서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 16번 이상의 기사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열방들이 듣고 놀랄 기사와 이적들이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 모든 열방들이 깜짝깜짝 놀랄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해 사랑과 자비에서 우러나온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다고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마지 못해서 면피용으로 혹시 주일범하고 어디 가면 날벼락 맞을까 봐 그래서 나와 있진 않은지 모르겠어요. 주일에 한 번 빠졌다고 날벼락 내렸으면 여러분 모두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진노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린 게 뭡니까? 그것은 불평과 원망뿐이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적들을 숱하게 목도하고서도 그들은 조금만 어려운 지경에 처하면 구속의 은혜와 권능의 손길을 까맣게 잊은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했습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했고 구속한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목이 곧은 패역의 백성이었고 심령이 강팍한 불순종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배반과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실 그 백성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선택하셔도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아주 못되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차라리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도 된단 말이에요. 구원시킬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인구의 26.6%가 기독교인이래요.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9.6%, 천주교가 6점 몇인가 7%.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그래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3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제멋대로 못된 짓 하고 형편없이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장중에 붙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신신당부의 부탁과 경고에는 불순종과 거역하는 백성, 거듭된 사랑과 자비에도 모든 것을 멸시한 것도 그 백성이기 때문에 버려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요구를 때마다 시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원망 불평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25절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도 이 은혜로 충족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늘 양식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만나를 먹은 백성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기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마늘도 고기도 먹었는데 우리를 여기 끌고 와가지고 그런 거 주지도 않는다고 또 불평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이 사건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남는 건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민수기 11장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든. 옛날이 생각나니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망각하니까 자꾸 옛날이 생각나는 거야. 교회 오기 전의 생각, 저 세상에서 죄 짓고 타락하고 이 생각. 이렇게 배신과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비하심으로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지, 즉각 진노했다면 우리는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못된 짓에도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참고 기다리고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또 회복시켜주고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고 또 돌보사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없는 거 생각하면 불평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 없는 거 생각하면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뭐도 없고 무엇도 없고 뭐도 안 되고 전부 안 되는 거, 없는 거 천재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 실패입니다. 범죄했을 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중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여 구별하시고 특별히 관리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54절의 말씀은 성도는 곧 거룩한 땅, 즉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가르치며 특별히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55절에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런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대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공로는 0.1%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수고, 노력, 공로,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칼빈 선생이 말한 불강력적 은혜예요. 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일에는 내가 아무리 안 믿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사돈네가 오늘 저녁 5시에 아주 친한 지인이 결혼식이 있다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우리 박가스 사돈이 결혼식 할 때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만날 때마다 박 사장님 예수 믿어야 할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영 꼼짝을 안 해요. 이게 목사 체면이 말이 아니지. 목사가 이거 안 믿는 사돈도 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면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 그런데 결국 우리 친손주 며느리가 실패하는 바람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더라고요. 하여튼 안 믿으면 몸뚱아리를 두제 패서라도 믿게 하고, 안 믿으면 돈을 뺏어가서라도 믿게 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데려갈지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어맞고 돌아오지 말고 자진해서 돌아와야 돼. 자수해서 광명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내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안 믿으면 새벽마다 또 기도해야 되고, 만나도 덜 반갑고 아주 그럴 뻔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친구처럼 형제처럼 좋은지 몰라요. 짝사랑하는 거더라고. 나는 우리 집 비었으니까 그냥 우리 집 와서 하루 저녁 주무시고 가라 했더니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오늘 전저 온 거예요. 오늘 나는 사돈도 좋아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 사돈이 영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아.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전화위복, 친소주를 실패함으로 잃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픈 가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생명을 주고라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결국 그 한 생명을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0.1%도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공로가 가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분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니까 우상숭배했고 원망불평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날뛰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이전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자구새면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만나가 비처럼 내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굶어 죽지 않고, 아무리 가난해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돌아왔잖아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집에 들어놓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건강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세게 아파봐라. 아주 그냥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래야 건강의 이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지. 이 양반들이 아파보질 않으니까 아이 목사님 뭐 당연하지 뭘 그래요 뭐 이런 표정이야. 한번 죽도록 한번 좀 한번 고생을 해봐야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처럼 밤을 꼬박꼬박 세우면서 아파봐요.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잠을 잘 자니까. 사람 잠 못 자는 거 이거보다 무서운 고문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불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불신앙으로. 두 번째는 이스라엘처럼 자기 소욕을 쫓지 말고 말씀을 지키고 따릅시다. 이스라엘이 왜 그랬어요? 자기 소욕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그 먹던 거 이거 생각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것들 다 포기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미련 두면 또 돌아가요. 불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왜 그럴까요?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100%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있는데 이게 없고 저건 있는데 이게 없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않아요. 다 뭔가 부족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 그까짓 거 세상 거 불타 없어질 거 별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물질이 없어 가난 때문에 힘들고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직장에서 눈총을 받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소망만 갖는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